다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먼저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렸듯이 담임 목사 안식월 동안에 부목사들이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7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이 이 자리가 마지막 설교의 자리입니다. 다들 담임 목사님께서 빨리 오기를 원하시죠? 사실 제가 제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공항으로 가서 모셔오고 싶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처음 섰던 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긴장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원고 다시 보고 했었는데요. 그 지난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석 달의 시간이 제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한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나눌 말씀의 주제를 이전부터 미리 생각했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일부랑 똑같은 상황의 반응인데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는 교회, 특별히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전에 나눴던 그 설교들이 사실 오늘 마지막 설교, 이 교회에 대해서 다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7월 넷째 주에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가진 것, 바로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주제로 함께 나눴죠. 복음을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삶,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이 원하도록 우리가 증명하는 삶. 여러분, 교회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자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갈망해서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했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걷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수고와 헌신, 우리도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구경꾼이 아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그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했던 그 다윗의 장막이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가 시작되었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예배에 대한 삶도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였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이 코로나 상황이 풀리게 되면서 교회마다 외쳤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믿음과 예배를 회복하자. 그리고 올해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회복을 넘어서 우리가 부흥으로 넘어가자라는 주제를 외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막혀 있었던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어서 국내로 또 해외로 단기 선교를 나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지난 시간 동안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또한 세워나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또한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책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책은요, 본 해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는 책입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의 책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먼저 보여주시죠. 헨리 나우엔은 고독, 공동체, 사역,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흥미롭고 신비한 것은 본 해퍼 목사님의 책에도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말을 말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본 해퍼 목사님의 그 책에서는 홀로, 함께, 섬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풀어나갔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고독, 공동체, 사역, 이것을 본 해퍼 목사님은 홀로, 함께, 그리고 섬김.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홀로, 함께, 섬김,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누는 말씀이 머리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것을 고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독이고 첫 번째 키워인 홀로입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 아침이 되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홀로 다니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키워드인 함께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키워드인 사역과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세 가지의 순서입니다. 먼저 고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사역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독,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사역을 함께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끝으로 그 공동체가 함께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회복케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홀로, 함께, 섬김입니다. 첫 번째로 홀로를 보기 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홀로는 무엇이냐?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시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단 둘이 있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단 둘이 있고 싶은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단 둘이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곳곳을 보면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시간, 단 둘이 대화하는 그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영성이 있다, 이 사람 영성이 깊다라는 말을 쓰죠. 영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이 영성이 깊은 것일까요?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영적인 삶, 영성의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영성 훈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 훈련은 무엇이냐? 내 삶에 다른 것이 가득 차지 못하도록 막고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영성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그러한 공간이 존재하시나요?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이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기도 제목 말하기만 바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고독 속에서, 우리가 그 홀로 있는 그 하나님과 있는 시간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입맞추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내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홀로 서 있어야 합니다. 주에 듣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이 내 삶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삶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극심했을 때에 우리는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모이지 못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니 홀로 내 믿음을 지켜야 하니
어느 순간 믿음과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버텨낸 청년들은요, 말씀을 읽을 줄 알고요, 기도할 줄 알고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청년들은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녔지만 홀로 서 있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청년들, 수동적인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작년 여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풀리고 나서 처음으로 열렸던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홀로 서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을 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맛을 느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어떤 것을 했느냐? 청년들 다 데리고 속초로 갔습니다. 속초에서 맛있는 거 많이 배불리 먹인 다음에 바다가 쫙 보이는 큰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적으로 핸드폰은 꺼두고 각자 편한 자리에 가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자. 그래서 아직 청년들에게는 이 개역기정 성경이 조금 어려워서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꺼두고 세상과는 단절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한번 보내보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1시간 반 정도 그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1시간 반이 짧았대요. 이전에는 말씀을 읽어볼 생각도 없었고 읽혀지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말씀 앞에서 천천히 읽고 가보니까 그 말씀이 깊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는 맛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해보지 않으니까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구나, 말씀이 있는 것이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청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홀로 서 있지 못하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독한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온전히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보여주시겠습니까? 심리학 용어인데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책을 보면은 이 고슴도치 우화가 나옵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어느 겨울 밤에 고슴도치들이 추위에 벌벌 떨면서 모여듭니다. 몸을 녹이려고 서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 등에 붙어있는 가시에 찔려서 이내 물러나고 맙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아픔을 잊은 채 또다시 모여듭니다. 그렇게 모이고 찔리고를 반복해서 마침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 적당한 거리가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홀로 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만 개인주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코 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12명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역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 서로 상극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새론교회 안에도 저마다 다 다른 삶을 살아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싶지만 상처받기가 두려워서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적당한 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느냐? 다음 보여주십시오. 함께는 무엇이냐? 아프지만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홀로 서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 홀로는 사실 이 함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있으면서 서로의 등에 나와 있는 그 가시로 인해서 찔리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서 있는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문제와 갈등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기대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시에 찔려도 사탄이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모함해도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려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서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홀로 서 있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가 함께 만나는 것이 바로 함께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도 홀로와 함께는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프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에 있는 그 책 속에서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의 교제,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제는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제할 때에 정말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너무나 다 달랐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뜻에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의 그 무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나나인 그 시몬이 품고 있던 칼을 꺼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시몬아, 그 칼을 넣어둬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모난 부분, 그들의 상처,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돕고 위로하고 상담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목사가 보혜사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찔릴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토로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홀로 서서 함께 이루는 교회가 돼서 누가 오더라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홀로와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섬김은 무엇이냐 보여주십시오. 섬김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많은 무리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보살피며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를 다 받아주셨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부터 나오는 그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길이 되어주시고 억눌린 자들을 다시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무리들을,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요, 마지막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와 십자가로 섬김의 본이 되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사역의 자리를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봉사의 자리를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미랄이 죽지 않으면 작은 미랄 하나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리포 목사님의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원적 은둔 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독교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서 마치 씨앗처럼 땅의 모든 것에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뿌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곳에 우리가 뿌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뿔뿔이 흩어져 맡겨진 그 사역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엘리야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홀로, 함께, 섬김, 이 세 가지가 지금 나눌 이 엘리야 이야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명의 선지자가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인 19장을 보면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고 영적 침체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죠. 갈멜산에서는 멋지게 믿음의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 다음 장인 19장에서는 엘리야가 로덴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여서 사역을 잘 감당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마침 이 로덴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것 좀 먹으렴. 그러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십니다. 그것을 먹고 잠듭니다. 또다시 천사가 나와서 엘리야를 쓰다듬고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엘리야는 그 먹은 음식을 힘입어서 호렙산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엘리야처럼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도록 구운 떡과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운 떡과 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살다가 쓰러지게 되더라도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고 다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고 우리는 호렙산으로 가야 됩니다. 호렙산이 어떠한 곳이냐? 갈멜산은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영적 전투가 있었고 삶의 치열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갈멜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호렙산으로 가야 됩니다. 호렙산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홀로 있는 시간을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다시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호렙의 시간이, 호렙산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호렙산에 간 엘리야에게 두 번째 은혜가 임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 재충전을 마치시고 돌아오십니다. 새 성전과 함께 새로운 꿈을 품게 하실 그 목회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오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길 거야. 여러분, 그냥 7,000명 숫자 인원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입니다. 그들이 함께 엘리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함께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함께 섬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또 이 공동체로 함께 모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가서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 그 길 끝에서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기다리고 맞이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새 성전 건축과 함께 더 큰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위하여 하나 되는 마음과 부르신 자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